조금 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많은 피난민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원하면서 드린 아픔의 기도, 절규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영토를 다 빼앗기고 겨우 조금만 남아있다가 그것마저도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 민족은 분단된 지 70년이 넘도록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북쪽의 형제들은 여전히 고된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사명도 감당치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에, 또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에 기도해야 될 차례입니다. 성탄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시며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동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아야만 되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로 인도하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몸을 지켜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환경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과 세상의 풍요로움과 권세는 보았지만 정작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지만 그들은 곧 세상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결국은 포로로 강대국에 잡혀가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음성이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 더 간절한 표현으로 나갑니다.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일까요?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은 간절합니까? 절실합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이제 시인의 기도는 점점 더 핵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를 돌이키시고 일단은 눈앞에 있는 환경을 갖다가 일단은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돌이켜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단순히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부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백성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신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긍휼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길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로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돌아가는 회복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얼굴을 마주한다는 뜻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누리는 마음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인의 고백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말은 호칭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왜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왜 노하십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는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말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가 빛을 잃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하게 절규하며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이 기도입니다. 아픔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하늘 양식을 먹이시던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통과 탄식과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탄식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많은 원수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성도된 본분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인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곳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잘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지역이 모두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백향목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자라면 30-40m, 둘레가 3-4m, 1000년 이상을 살아가는 수목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향목 같은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폐품처럼 다루셨습니다. 포도나무를 헐값에 따가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 오늘 본문 말씀에 멧돼지로 표현된 그 멧돼지 아수르가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짓밟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포도나무는 크기로 가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맛에 있습니다. 맛있는 포도 열매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맛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시인은 철저하게 파괴를 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심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주의 깊게 감찰해 주시고 주의 깊게 감독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겁니다.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우상숭배와 갖가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분노를 맞이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심으신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보호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 한 번 회복과 구원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의 회복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회복으로 이 시인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하게,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힘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침공을 당한 데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먹이도 방향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망할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역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야곱이 세상에 묻혀서 돈 버는 재미에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깨닫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서 성경은 야곱이 돌아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회복되었다는 뜻이죠. 성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절기로만 알면 안 됩니다. 성탄은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이 무너지면 죽는 줄 압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가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곳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 경험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관심과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염려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낙심치 말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교만이 물러갑니다. 성경의 거리가 회복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우리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민족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돌이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17절 말씀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라는 말은 우리 성도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를 회복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또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불밝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 이 어둡고 어두운 시대를 불밝히는 성탄, 또 불밝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소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시대적으로도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성탄의 불을 밝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통로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도 품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용기 주며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 멀리 바라보고 깊게 바라보고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늘 가정 천국이 되게 하실 때 부부가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을 복 주셔서 들어가고 나가고 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 지역과 시대를 잘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든 사역들 함께 해주실 때 특별히 교회 밖에서 추운 가운데 사역하는 사역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병석에서 신음하는 환우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고통하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 입술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함께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가 한 주도 평화하며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